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과 한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른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피를 다룬 것을 보니 아주 사람의 생명에 중한 것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일은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군인들을 명령하여서 희생 제물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지 들었던지 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궁금해하여서 물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였길래 그들이 이렇게 죽었을까? 나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보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아마도 두 번째 이유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로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 관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화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때 아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큰 화를 당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을 당한 이유를 나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으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그 순간에 죽임을 당했을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속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지금 엄한 훈계를 3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 마음에 드는 생각이 틀렸다 이것입니다. 분명 갈릴리 사람의 죽임은 정말 커다란 재난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죽임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생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누가 죄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인가? 죄를 범한 것을 들키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면 들키지 않고 숨겨져 있는 죄는 죄가 아닐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정결하고 또는 거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라면 나는 덜 죄를 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죄를 범할 적에 떳떳하게 아주 쉽게 아주 그냥 죄에 대해 아무런 인식 없이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죄를 범할 때 발끈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니. 그런데 지금은요, 죄를 지어도 아주 덤덤합니다. 마치 얼굴에 철판을 깔아놓은 사람처럼 떳떳하게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나보다 더 죄를 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단지 죄를 범한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죠?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교만된 모습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귀와 눈은 막혔습니다.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오늘 본문에 놓고 본다라면요, 빌라도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또한 망대가 무너져 무고한 18명의 사람이 죽은 것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가 화끈 놀라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통하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돈을 횡령했다라든지, 또한 육신의 죄를 범하였다라든지, 또한 살인이라든지, 또한 사기라든지, 곳곳에 그런 이야기 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그러진 않은가?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장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응답을 주셨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모든 응답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습니다. 어떤 극악의 상황에 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도 성공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또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죄를 범하고 더 악한 곳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큰 비극은 나는 깨끗해, 나는 저들보다 깨끗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가장 비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공간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요, 회개 외침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자칭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던 그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마음속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 지금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틀린 거야 라고 말했던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붕괴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분명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대체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여러분, 회개는 찔림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찔림이 일어납니다. 화끈거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써 감추기 위해서 더 화를 낼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상대방이 지적을 할 적에 그 지적이 너무나도 싫은 거죠. 왜? 나의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화를 내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찔림입니다. 나의 마음에 강한 찔림,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 어둠에 거할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생활하는데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지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일반적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어긋난 그런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니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새카맣고 더러운 오물이 가득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암전된 곳에 후레쉬의 한 줄기 빛을 켜보면 그곳에 이 먼지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감당하기 이전에 회개가 먼저여야 됩니다. 죄를 감당하기 이전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언제가 나의 마지막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인지 모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내 속에 있는 나의 죄를 아시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며 은혜를 얻은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는 두려움의 형벌이 아니라 회개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상대방의 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